성경에는 우리가 알듯이 참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무서워서 죽음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것도 참 신기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주님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것,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사람이 안 변하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180도로 변하게 된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전보다도 더 살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서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며 복음을 전하는 것,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서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대놓고 대낮에 소리 높여서 서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리 높여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한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녀도 안 변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는 갑자기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가장 변한 것은 담대함이고요. 두 번째 변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달라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나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회사는 머리 싸매고 쥐어짜면서 회의하고 대책 세우고 준비하고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회사와 다른 점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책이 기도입니다. 그것도 소리쳐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왜?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의하는 것보다 대책 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회의하고 대책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분은 크게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자들이 주여, 지금 우리가 위험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는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제자들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이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주여 이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높여 기도하고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모습처럼 기도하면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이게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신비한 일이, 충격적인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 신비한 일이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다시 읽죠.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제가 캐나다에 처음 가서 놀란 것이요. 캐나다에는 가끔 편의점, 슈퍼마켓 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이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외국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고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남자들이 고르는 게 뭐 담배도 사고 그 다음에 콜라도 사고 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봉진 칩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아내는 남편하고 다르게 소세지도 뭐 치즈도 칩도 자기도 이렇게 고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남편과 아내가 고른 거 갖다 놓고 계산해 주세요 그러는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남자가 고른 건 자기 카드로 자기가 돈 내고 아내는 자기가 고른 건 자기가 또 자기 돈 내요. 뭐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가비요 그랬는데 물어봤어요. 부부래요. 그런데 부부가 따로따로 계산해요. 통장은 따로따로 쓴다니까요. 카드는 따로따로 쓴다니까요. 네 거 있고 내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카드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도 많고 부자지간에도 재벌들도 자식들이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우리는 안 싸울 것 같은데 몇 푼 더 가지겠다고 자식들이 실갱이라고 싸우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은행 통장을 재산을 서로 공유해서 네 것 내 것 없이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갑 다 있죠. 그거 지갑 아무런 조건 없이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만 손을 들으려다가 안 드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보십시오. 내 있는 지갑에 있는 카드, 통장을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아낌 없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걸 좀 더 넘어서요. 더 넘었습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정도를 더 넘어서서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함 받기 싫어요.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성경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바쳤잖아요. 어떻게 돈 버는데 제가 왜 성령 충만해서 내 재산을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아예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그냥 대충 믿어도 좋겠는데 성령 충만하긴 싫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에게 우리 금요일에 기도하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전도하고 그렇게 삽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는 목사님, 저한테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눈을 더 놀랐습니다. 왜요? 저는요 적당히 예수 믿고 싶지 성령 충만해서 재산도 갖다 바치고 성경처럼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세요. 그리고 말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오늘 성경처럼 재산을 다 공유하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다 그래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 싫은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하면 이거예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을 때 자기 고깃배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그 이유는 내가 좀 더 버려도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장관도 하고 차장도 하고 차관도 하고 사장도 해서 내가 메시아와 함께 다윗의 왕권을 가진 주님과 함께 성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의시되고 잘나서 성공해서 다른 사람에 더 뻔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버리지만 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실적인 기대감 속에 주님을 따라다닌 것 사실이에요. 영적인 관심도 있었으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심도 있었으나 사실은 가슴 속에 내가 더 잘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의시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야, 내가 주님이 왕이 되면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 내가 내무부 장관 할 거거든. 너 밀려. 아니야. 내가 교통부 장관은 내가 할 거야 라고 서로 티격태격 싸운 게 사실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돈을 맡아서 하지만 가끔 삥땅도 쳤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았을 뿐이지 현실적인 욕구가 그대로 가슴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다 도망간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 부활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듣긴 들었어도 부활이 정말 일어날 거냐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이제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이,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 새 생명, 예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이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이제는 내 삶의 이유가 달라졌어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변한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내가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현실 속에 돌아와 보니 그래도 나는 먹고 살만한데, 그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상황이라 빈익분 부익부예요. 굶는 사람 많았어요. 하루 살아서 하루 벌어먹고 살아가는 사람 많았는데 비가 와서 일을 못해요. 일감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은혜는 받았어요. 예수는 알아서 은혜는 받았는데 당장 일할 데가 없어요. 알바할 데도 없어요. 그래도 배고픈 배를 쥐고 은혜 받으러 나온 거지요. 나는 아침밥을 먹고 왔는데 저들은 먹지 못했어요. 굶주려요. 그래도 똘망똘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돈이 만나처럼 하늘에서 떨어져요? 누가 먹을 걸 갖다 줘요? 갑자기 호니머니석이 빵빵해져요? 아니잖아요. 배는 배고픈 거예요. 은혜는 받아서 눈은 똘방똘방해지고 마음은 기쁘지만 현실적으로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배가 고파요. 기진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던 사람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예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요. 머물렀어요. 노잣돈이 다 떨어졌어요. 누가 밥 먹여줘요? 흙파면 돈이 나와요? 그래도 은혜를 좀 더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번의 설교를 더 듣기 위해서 배고파도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그 사람들 보니 그들 중에 그래도 공무원도 있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내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그래도 죽지 않고 굶지 않고 먹고는 같이 살아야지 하고 자기 것을 공유하고, 먹을 만큼 가져가라, 더 안 되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우리 같이 먹고는 살아갑시다 라고 하고 자기 재산이라도 팔아서 내어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 앞에 두었다는 말은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내 돈이었지만 이제는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마음껏 쓰십시오.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면 여러분 재산 팔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 팔아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굶주린 사람이 있거든 살리기 위해서 팔아야 되지만 옆에 사람들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왜 재산을 팔겠어요? 그래서 재산 팔 이유가 없으니 성령 충만함은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산 안 팔아도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지 누가 아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역전이 되어지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느 땐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 재산이라도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포기해야 될 때가 있으면 포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헌금해야 될 때가 있으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헌금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장로님들은 교회당을 찍을 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팔아서 전세 가고 필요할 때 집을 팔았어요. 봉사해야 될 만할 때 숨지 마세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봉사해야 될 때 봉사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는 언젠가 하나님 요청하시면,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은 벌었지만 인생에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가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돈은 많지만 인생이 이게 뭐야, 손가락질 받고 자식들도 손가락질 받고 이게 아니잖아, 갈등했겠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먼 발치에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오늘 네 집에 갈게. 이건 놀랄 일이에요. 그저 먼 발치에서 눈빛만 바라보고 싶었는데 찾아오셔서 오늘 네 집에 갈게.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돌맞는 자인 것을, 평판이 나쁜 사람인 줄 아시는데 나한테 다가오셔서 네 집에 가겠다고, 네 집에 유하겠다고 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면서 주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삭개오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토색한 일이 있으면 2배나 갚으면 되지만 나는 4배까지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요청한 것 아니에요. 힌트 준 것도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피같이 번 돈인데, 조롱받아가서 번 돈인데, 욕먹어가서 번 돈인데,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감사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오늘 이 집에, 너희 집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이런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자유를 도둑질하고 부자 것을 빼앗고 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창한 유토피아를 내세웠지만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의 시진핑은, 러시아의 푸틴은 사기꾼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자식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절대 공산주의가 아니고 교회는 절대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일은, 기억하셔야 될 일은 그래서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가난한 나사로를 외면한 부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마음껏 먹고 사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눈앞에 죽어가는 병자인 나사로를 보면서도 돕지 아니하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게 죄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어요. 이것이 영적 진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배가 터져 죽어서 지옥에 간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십니까?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니네들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한 것, 그것이 악이다 라고 설명하며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 헌신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같이 천국을 이루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재산적으로도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혼자만 호의호식하고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살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나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고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 주신 것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말은 역설적으로 돈이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은 신으로 섬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뭐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에는 더해요. 그래서 내게 주신 돈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께서는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돈의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돈으로 완전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을 주세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성령께서 주세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쌓아놓아봐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자랑해야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땅에 쌓아둔 것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헌금을 하시려거든 과부처럼 두 렙돈처럼 헌금하셔야 합니다.
과부가 헌금을 해서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안 됐지만 주님이 많이 바쳤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바치는 돈이 얼마나 크게요? 여러분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크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나 과부의 2렙돈은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것처럼 11조를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시고 분에 넘치도록 하십시오. 너의 전부를 넣었구나 라고 할 만큼 분에 넘치도록 헌금을 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연초에 저에게 1억을 가져오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써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하게 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40주년 기념일 여행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돈이 모아졌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작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월세 내기도 힘들다고 했더니 그거 가져와서 이거 교회 월세, 작은 교회 월세로 써주세요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지난번 교육자 수련회 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랑해요. 자기는 항상 차가 새 거래요. 왜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자기 차를 사기 전에 꼭 목사님께 자기가 타는 차와 똑같은 차를 사준대요. 그러냐고. 어떤 장로님은 교회가 목사님께 드리는 사례비만큼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주신대요.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품위 활동을 품위롭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차도 사고 밥도 사라고 그러신대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어떻게 사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피듯이 살펴보아야 돼요. 그분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면 그만큼 못 먹고 살까요?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아이들 옷도 한 벌 사주셔야 되고 고깃값도 준비해서 같이 아이들하고 식사라도 하도록 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만 돈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만드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안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실 분들만 하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던가요? 한번 읽어보시죠. 자발성의 회복이. 성경의 핵심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나중에는 천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마지막 천국이 회복될 거예요. 은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곱씹고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곱씹으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뜻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체면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 보셔서 알지요? 사랑도 자발성이잖아요. 스토커가 사랑이던가요? 억지로 하는 게 사랑이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랑도,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발성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시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그 은혜를 따라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회복이에요. 마귀는 억지로 하게 합니다. 폭력으로 하게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하게 합니다. 자기 내세우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하게 합니다. 거짓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발적으로 감사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저절로 흘러 넘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을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학생들이, 대학원 학생들이 한 3, 4명 정도 됐는데요. 거기가 식당이 있는데 이게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쿠킹만 하는, 조리사만 한 사람이 있어요. 나머지들은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가끔씩 이렇게 설거지도 해주고 옆에 서브도 해요. 근데 식사를 학교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씩 다 우리처럼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맨 마지막엔 요만한 바구니에 항상 과일이 담겨져 있어요. 오렌지 하나, 어떨 때는 사과 하나, 근데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미국 과일은 우리나라처럼 맛없어요. 볼품 없거든요. 사과도 쉬어요. 근데 꼭 하나가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밥을 쭉 들어가가지고 식판에 들어가 마지막에 과일을 하나 집어가게 돼 있는데요. 신기한 일은 처음 밥을 배식하면서 과일을 마지막 하나 집어가는데, 과일을 집어가는 분들이 처음 분들이 좋은 걸 골라가는 게 인지상정이죠. 좋은 것. 근데 놀랍게도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맨 처음 간 사람이 나쁜 과일을 골라가요. 작은 과일을 골라가요. 흠 있는 과일을 먼저 골라가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식당에서 그래도 서브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기 위한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역사예요. 저희 교회도 부엌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려가서 국수를 잡수실 터인데, 밥을 잡수실 때인데 점심하기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많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거지기계도 설치를 했지만 여전히 그릇들이 무겁지요. 여자분들이 하기가 감당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느 한 날 한 집사가 모자를 딱 쓰고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고 무거운 그 비닐 옷을 딱 앞치마를 입고 가서 청소를 하고 서브를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요. 가서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사람 더 따라 들어가서 가서 청소도 해주고 그릇도 씻어주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부탁한 것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제자들한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해야 될 일은 뭘까를 생각하다가 자기가 제일 부엌에
교회에서 힘든 부엌에 들어가서 좀 도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키지 않는 일을 자기가 가서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더 들어가셔서 나중엔 안수집사들이 아예 조를 짜서 우리가 봉사할게, 장로님들 들어가서 배식도 하고 봉사해서 지금은 안수집사들이 고정적으로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있지요. 그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때문에 시작했어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감사해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자발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랑하고 뽐내고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것만큼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여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안 아프지만 손을 내밀어서 다른 사람의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할 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면 내가 재산도 나누어서 내 것이라도 팔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필요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영광이고 은혜의 회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재산 팔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를 위함이 누가 아느냐고 하는 말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봉사할 만할 때 해야 돼요. 헌금해야 될 만할 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될 때 해야 돼요. 이곳에서 빠지지 말고 자발성의 회복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며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천국을 체험하며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